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며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 있으면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리는 마음으로 시간 가집시다. 네. 마음 안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예. 제가 예전에 담배 끊을 때 담배를 한 갑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한 두세 개 폈나? 그거를 그냥 다 찢어서 버리니까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있으니까 잡고 있으면 못하는 거고 찢어서 다 버리니까 그때 의지가 올라오거든요. 감사도 그랬고 찬미도 그래요. 할 일이 없지만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잠시 찢어서 딱 내려놓을 때 감사한 마음과 찬미 드린 마음이 올라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의 행복을, 그때 그렇게 해서 주님의 행복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그래요. 오늘은 루카복음서, 아마 복음서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한 편인 두 아들의 이야기를 두고 있어요.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있고 11절부터 32절, 그러니까 이어붙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앞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잃었던 양 한 마리 비유가 있어요. 또 잃었던 은전의 비유가 있고, 이게 세 번째로 이어지는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회개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대상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16장 1절에는 딱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예요. 그래서 딱 범위를 확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어떤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바리사이 같고 율법학자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 거짓과 위선, 강팍한 마음들이 어디에 있나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아들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가 많이 나눠서를 생각하는데요. 작은 아들, 큰 아들. 사실은요, 이거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느님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작은 아들처럼 대적하려는 마음.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마음. 그래서 먼저 작은 아들 얘기를 좀 보자면요. 사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는 막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고 학대해서 뭐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살 수 없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자비롭고 관대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종들까지도 풍족히 먹여 살리는 그런 아주 성실하신 아버지예요. 즉 하느님이죠. 근데 왜 작은 아들이 돈을 달라 그랬을 때 돈을 주고 보냈을까? 이거는 창조와도 연관이 있어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마고 데이라 그러죠. 하느님의 모상 형상. 그래서 닮았는데 특별히 어떤 점을 주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노아의 홍수로도 책벌로도 뺏지 않으셨어요. 왜? 그걸 뺏는 순간 하느님과 닮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과 똑같아져요. 본능에 충실해지고 그냥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살게 돼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선과 악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상들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자유의지의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다움을 뺏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상징이 뭐냐면 효서 보내는 게 뭐냐면요. 뺏지 않는 거예요. 아들의 자유의지를. 그것이 엄청나게 타락하고 잘못된 길일지라도.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우리도 작은 아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 미사 드리고 다 지킬게요. 그러나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이건 저 떼어주세요. 이거는 당신이 뭐라도 따를 수 없고 할 수 없으며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왕국이에요. 그러니 나 건들지 마세요. Don't touch me. Okay? Understand?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면서도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 작은 아들이 들어있어요. 네, 왜?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느님 말씀이 와도 그 부분에는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내 눈으로, 나의 시선으로. 그래서 마르코 복음이 내가 복음이 되고, 마테오 복음이 은성제 복음이 되고, 요한 복음도 은성제 복음이 되는, 진리가 왜곡되고 뒤틀리고 무질서가 되어서 멋대로 사는 자유주의로 인해서. 그래서 내 삶에서 그것이 시간이 1년, 2년 쌓이면은 무질서와 혼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관계가 무너지고, 미움, 분노, 원망. 그리고 하나님한테 원통하다고 소리 지르고. 작은 아들의 삶을 따라 사는 결과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아들.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도 이 정도에서 주요 메시지는 전했고, 두 번째로는요, 큰 아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이 첫째 아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결말이 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따를래? 가 생략된 거지요. 기회를 주는 거지요. 사실 큰아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이 복음의 영적인 깊이가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딱 우리 같아요. 미사도 잘 나와, 기도도 드려, 봉사도 해, 뭣도 해. 근데 뭐가 없어요?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없어요. 종처럼 일을 했는데 그게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책임감 갖고 아버지 사랑해서 열심히 했어요가 아니에요. 친구들과 놀라고 염소 한마디 청하지 못하는 진짜 종처럼 일한 거예요. 큰아들은. 아빠를 원망하지만 아빠는 말만 하면 언제든지 주려고 그랬는데 줄 마음이 있는데 본인이 아빠와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대한민국 남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사실. 친밀감이 없어요. 아빠에 대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인데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열심히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 봐봐요. 자, 묵주 버리고 가톨릭 기도서 버리고 뭐 온갖 성인들의 좋은 기도 있어요. 바르지따의 15기도니 묵주 매듭불 푸는 성모님의 기도니 9.1 기도니 그다음에 자비의 성녀 누구죠? 폴란드 파우스티나 성녀의 그 자비의 기도니 다 빼놓고 1:1로 딱 그냥 하나님을 앉아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색할걸요? 10분이 아마 10시간처럼 느껴질걸요? 앉았더니 할 말도 없어. 예수님,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뭐하게 해주시고요. 몇 마디 뱉으면 할 말도 없어. 그게 무슨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가요? 큰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이 복음에서 백미는 큰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은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모르고, 큰아들은 그냥 짧으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큰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따라서 했지. 쓰여진 계명대로 그냥 하라니까 했지. 아버지의 그 마음이 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못 알아듣긴 작은 아이가 똑같아요. 스타일이 다르고 스탠지가 달랐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자신을. 이 두 아들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고 정말 하려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려고 달려들 때 역사는 일어나요. 이 작은 아들은요, 그래도 장점이 있었어요. 독불장군처럼 하고 싶은 데 다 해요. 짐 싸들고 나가요. 돈 들고 나가요. 막 살아봐요. 밑바닥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마음이 다시 바뀌기 시작해요. 맞아. 우리 품팔이꾼들도 다 먹었는데, 우리 종들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거기는. 난 지금 여기서 돼지밥 이것도 못 얻어먹고, 이거나 먹고 있고, 지금. 이게 인간의 삶인가?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나? 저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야 되지? 가면은, 전 죽을 죄인이라, 아버지 아들이라 불 자격도 없으니,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네. 아버지가 바랬던 마음이 그거예요. 그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낮아지고, 비천해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진짜 애절한 그리움, 절박함,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확하게 하느님은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찾고 그 고통에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고 돌아오려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요. 그리고 큰아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그거예요. 돌처럼 굳은 마음.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정말 나는 종이야. 기쁨도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차디찬 돌이 되어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 올 때, 기도 드릴 때, 주님 앞에 앉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목표로 해야 돼요.
십자가라는 예수님을 정말 계속 쳐다보면서 예,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못해요. 그거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은총이 임해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총으로. 그걸 청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그 두 모습, 이 두 아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정말 주님의 은총으로 다 녹이고 부수고 타파해서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은혜를 구합시다. 은총을 구합시다.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 외에 다른 것,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